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서부터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2장에 낮아지신 신분에 대한 증거라고 한다면 11장부터 16장까지는 높아지신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의적으로 낮아지신 신분 하게 되면 잉태로부터 해서 이제 출생, 고난, 그다음에 죽으심, 그리고 음부에까지 하강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낮아지시는 신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11장서부터 높아지시는 신분이라고 우리가 이걸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높아지시는 신분은 우리 주보 앞면에다가 저희가 대의문답 51번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좌정하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포함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의적인 걸로 보게 되면 아직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신분을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죽은 지 사흘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높은 신분이 되는데 우리는 높아진 신분을 지금 11장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 대한 유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열왕기의 내용이나 역대기의 내용이나 결국 솔로몬의 왕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이제 그걸 분국의 역사로 우리가 소개를 했다 했고, 그리고 우리 그 유수의 역사, 역대 상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유수의 내용이라고 소개했어요. 유수. 그럼 왜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해서 기술을 했는가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지금 계시를 하려고 해서 성경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읽을 때 그걸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까지는 낮아지신 신분인데 아직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했다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왜 이거를 승기의 신분으로 정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좀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설명을 예수님께 할 때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면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아니
그때나 이때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도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지시를. 근데 제사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고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허락을 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건가요? 근데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가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오셨던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스가랴서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쓰시겠다고? 그러면 스가랴 선지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해도 그걸 극적인 걸로 그들은 받아들이겠죠.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무례한 경우가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식적인 걸로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놔줘요. 그래서 주보에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11장 10절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인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선포했던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찬송이 쏟아지는 거야. 우리를 찬송하소서. 우리는 2주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가지고 예배를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게 권면을 했다 하고 총회에서도 또 그렇게 권면을 했다 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동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2주를 쉬었어요. 그걸로 해서 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멈출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열을 갖다 올리시고 설교를 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기를 구약 성전이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성전 얘기를 끌어다 대요. 근데 교회는 성전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구약적인 거 신약적인 거 의미를 모르게 되면 아무데나 성경 구절 갖다가 그냥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열을 내가지고 설명을 갖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게 말이야 라고 해도 동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A급으로 인정될 만한 사람들은 제법 먹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 같지 않은 소리에 그들이 미혹이 당하는 게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의 역사가 결국 미혹의 역사로 이제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총회 신문에 원고를 내면서 그랬어요. 중세 때에 엄청난 그 음료의 본질로 해가지고 창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종교 개혁에 아주 어떤 그 동기가 되어질 만큼 부패한 모습을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를 미혹하는 신천지의 그런 교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를 지금 미혹을 하는데 이것이 코로나19의 숙주로 지금 드러났다. 그렇게 표현하다 했거든요. 숙주예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31번 요 정도까지만 갈 때라도 국가에서 이제 곧 잡힙니다. 안정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숨어 있으면서 숙주 노릇을 갖다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온 대한민국을 갖다 지금 벌집 쑤시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한국교회의 신학들을 갖다 흔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가의 어떤 질서를 갖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고, 국민의 보건, 이런 어떤 그 전염병에 대한 질서, 이런 걸 깨트리는 숙주 노릇을 한 거예요. 숨어서 한 짓들이니까 다 모르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어두움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미혹의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데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인데,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고 뭐 밥 굶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굶어가지고 빌빌하는 사람 뭔 전투력이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도만 알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렇게 신천지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약 성취를 갖다 그대로 끌어다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초기에는 짝짓기 정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약과 이 신약 성경에는 짝이 있다, 아주 초보적인 그런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언약과 성취라고는 언어도 그대로 성경 신학적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거보다 뛰어넘는 성경의 연구가 없으면 걔네들보다도 못한 그 신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백중백발이죠. 사격할 때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그들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더 폭넓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여러 성경을 뭐 이런 긴 성경을 인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인용한다든가 하는 그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의 구약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원리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한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 가지고 성경 구절이 비슷한 단어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짝짓기 식으로 해가지고 언약과 성취를 얻다 하는 이야기는 유치한 방법이에요. 이제 그건 신천지나 써먹는 방법이다. 그럼 이제 그거보다 승하는 우리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앞뒤 전후 문맥을 갖다 해가지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용한 것이 지금 주보에 소개되어져 있는 대로 지금 그 스가랴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9장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이거든요. 메시아의 통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갖다 했을 때 이야기인데, 거기서 선민국가의 승리와 보호를 이야기하는 9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1절로 8절까지 알렉산더 대제의 승리를 이야기를 해요. 물론 묵시적으로 해가지고 뭐 알렉산더 뭐 대제 뭐 이런 명칭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다니엘서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건대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9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 9장 8절에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앞에 그것이 지나간 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게 알렉산더 4세가 대제가 결국 우리 가나안 땅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애굽 땅에 이제 굴복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갔다 오다가 성전을 들렸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때 그냥 뭐 옷을 제사장 그 복을 착용했다 하고 그들이 창끝이 지금 목전까지 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를 멈추지 않고 그냥 지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렉산더가 감탄을 갖다 해요. 그들의 그 신앙에 대한 걸 감탄을 갖다 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들이 이제 뭐 외국의 그 장군이지만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당신이 멈추라고 해도 멈출 수 없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알렉산더가 그걸 인정을 해요. 앞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이 땅에다가 세금도 받지 않고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선한 왕이 죽게 되면 악한 왕이 등장을 하고 선한 시절이 가게 되면 어두운 시절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의 후손 중에 이제 알렉산더는 죽고 나라가 네 군데로 찢어졌어요. 그걸 우리 다니엘서는 디아도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끔찍이 여기는 성전을 완전히 돼지피로 해가지고 번복을 해버리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살을 시키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이제 뭐 장군, 그때 그 유대인을 대표로 해서 싸우는 전사인데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5년에 우리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을 했다 해요. 안티오코 4세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그게.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카비가 성전에 이제 입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입성을 할 때 어린 낙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갔으면 그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다 그랬겠죠. 근데 군마를 타고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군마를 타고 들어가요. 아직은 그때까지 완성되어진 게 아니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사건이죠. 그러나 참 왕으로 오셨던 메시아는 구약성경 스가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우리가 교회당에 출입을 못하다가 우리가 교회당을 이제 발을 갖다 우리 여기를 밟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그게 뭘 밟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까? 혹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지 않으셨나요? 이건 우리 주님의 통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지극정성이 있고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또 우리 국가의 어떤 그런 권세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이런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무조건 오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이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사항은 있지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또는 손소독을 잘 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해가지고 그런 걸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예배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협의가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무조건 그 사람들이 압제로 뭘 우리한테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혹시 그걸로 해서 순교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제하고 가정예배로 이렇게 대치시켜가지고 예배를 갖다 드리고 그리고 2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던 거 아니에요? 2주 동안 제 얼굴 못 봤죠?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걸 기대하고 이 3주 만에 우리 교회당 문을 갖다 열고 들어오실 때 그거는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길을 인도를 하셔가지고 무사하게 여기까지 지금 도착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도 다 주장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발들이는 거를 막아내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막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거라고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분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대주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하감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뭐 어떤 분 앞에서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거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입성했던 그런 그 구약적인 배경과 예수님이 성취했던 성취적 사건이에요. 신천지는 이런 거 설명 이렇게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신천지 까불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알량한 그 뭐 아주 그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어떤 신학 구조를 가지고 한국 교회 젊은이들을 갖다 미혹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끔찍합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그 젊은 날 얼마나 지금 세월을 아껴야 될 그런 그 시간이겠어요. 근데 그들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뭐 집안을 버리고 어머니한테 무슨 아주머니라고 그러질 않나 이 미쳐 돌아가는 이런 그 세상이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는 대략 반면 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신앙을 잘못하게 되면 부모 자식도 없고 막가자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로구나 이런 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반면 교육을 삼아야 성도라고 하는 삶이 그리 싸구려 삶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너무나 고귀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게. 그게 자긍심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갖다 죄 있다고 정죄를 갖다 하겠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살면서 조금 비굴해가지고 아유 제가 이래가지고 꼴이 이래가지고 이런 거는 겸양지덕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라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구약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아기 새끼를 타고 이제 예수께를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타려고 할 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아요. 그건 최대한으로 지금 우대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가지를 길에 펴요. 왕이 거기에 출입을 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붉은 융탄을 깔았겠죠. 융단을 갖다 해가지고 그냥 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들이 무슨 그 축제를 갖다 할 때도 그들이 들어가는 데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카페들을 깔아주고 그러잖아요. 왜? 스타라 그 이야기야. 그 사람들이 스타라. 그 사람들이 스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안달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울어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고 찬양하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나뭇가지에 잘랐던 걸 가지고 흔들면서 그걸 흔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아직은 로마 치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헤롯으로 인해 가지고 임시 어떤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다 했지만 얼마나 지금 그 압제받고 있는 순간에 이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거짓 왕의 통치에 의해 가지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두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됩니까? 유대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되는데 거짓 왕이 등장을 했다 했고 제사장은 돈 줘가지고 로마에다가 제사장을 갖다 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거짓부렁쟁이래, 거짓말쟁이들.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데니까 그 교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허튼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제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전부 뒤집어엎고 정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정죄를 갖다 하지 않으면 거기서 마치 자기네들이 드리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인 제사장.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이름만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중세 때에 로마 교황청이 이야기하듯이 사제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제를 통해 가지고 용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를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놓치게 되면 누구한테 권위를 주게 돼요? 목사한테 권위를 주게 되죠. 우리 신천지가 누구한테 권위를 갖다 줍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한테 주겠죠. 그럼 그 권위가 어떤 권위예요? 모든 성경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려요. 우리 기존 그 기독교에서 어떻게 푸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권위가 부여돼 버리니까 거짓말인지 뭔지 가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권위를 부여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한테 권위를 갖다 부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사가 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권위를 부여했으니까. 근데 교회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교회 표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대로 살자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콧방울 끼면서 지네들이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율법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건가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지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돈을 갖다 끌어서라도 해가지고 연봉을 갖다 한다든지 시간이 없고 직장에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동원이 돼가지고 전도를 갖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을 갖다 하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오해를 갖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이 지나게 되면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요. 그럼 믿음의 분량만큼 그걸 갖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도 없으면서 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갖다 합니까? 전부 믿음에 지나는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받으셔요. 왜? 하나님께 준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히 거기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왜 그럴 거예요? 그렇게 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자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난 너 몰라 그렇게. 난 너 몰라. 아무리 인간적 열심을 갖다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이 몰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그걸 성경을 목사한테 권위를 갖다 줘가지고 목사가 시킨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짝이 나요. 그 짝이 나요. 그러니까 깨어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려고요. 뭘 어련히 알아서 합니까 제가. 저 하나 일용할 양식 먹기가 극본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나머지 시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말씀으로 해가지고 전해드릴까라는 걸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전해드리는 건 있지만 목사가 그냥 전하는 걸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성경대로 풀어보는지를 갖다가 지금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런가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사적인 성도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린이 옳은 얘기 했을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성경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야지 목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성경을 확인하다 해야 돼요. 저 목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확인하다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확인은 그냥 알아듣지도 못해. 이렇게 또 어깃장 놓으시게 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찬송하려고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얼마 동안이나 기다렸던 왕이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왕의 왕, 메시아의 그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들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함성으로 바뀐다고 하는 게 함정이에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감정적인 표현 같은 거는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자식이 부모님한테 느끼는 감정을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화가 나고 그랬을 적에는 그런 엄마가 없을 정도 아니에요. 세상에 이웃 아줌마도 그러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막 그냥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냥 빗자루가 들린 대로 해가지고 막 때리고.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 무지막지한 엄마들은 없어요. 그래도 옛날 이제 우리 이렇게 조금 어시록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때는
그 인격적 대우가 없었어요. 다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시킬 때 말 안 듣고 그러면 잡히는 대로 그냥 두들겨 팼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런 학대를 받았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게 되면 이건 가정 폭력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다 일기를 쓸 때 그랬대요. 우리 엄마는 마귀와 같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 그 일기를 다시 보는 순간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때 심정으로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서 왔을 때 밥 따뜻하게 준비해가지고 배고프겠다 밥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엄마는 천사인가? 어저께 그 엄마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감정적인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람 평가하는 거는 평가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속상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뭐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게 나오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상관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떠도 안 돼. 목사님 아유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뭐 이렇게 한다 가지고 목사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겉멋이 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지간해 가지고는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예. 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뼈 아픈 시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눈이라도 빼어질 것 같더니 누가 너희들을 꾀었더냐? 얼마나 답답한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런 감정적인 문제는 그냥 감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감정의 문제예요. 근데 그 1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이제 일단 둘러본 건 뭐예요? 이제 청탐을 했다 했던 거야. 이제 우리 여호수아의 그 청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청탐하였다 하듯이 예수님이 먼저 한번 휘 둘러본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놈들이 이렇게 지금 강도의 구료를 만들어가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밤새 기도하실 터인데 기도를 하시면서 그 사건에 대한 걸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구약성경을 잘 묵상하다 하면서 이거는 수전을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수전절. 그 마카비가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사건이 수전절로 해가지고 좀 이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기는 우리의 수전절로 지키는데 성전은 여전히 거짓말 투성이의 그 메시아들이 지금 그걸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 보시게 되면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구약성경 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이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무화과의 예화를 갖다 보여주셔요. 12절로 14절 보시게 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갖다 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 따라갔어요. 이제 그냥 뭐 예수님이 시장에 가지고 가니까는 따라갔고 일반적인 문화가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성전에서 베다니 그 지역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거기서 열매를 먹고 그리고 자기 배고픔을 갖다가 면해야 되는 이런 그 부류들이 많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건 여기 예화를 제가 용지가 부족해서 못했는데 성경에 우리 교회 카페에 주보를 올려놓는 난이 있어요.
이제 성경 우리 집사님이 성경을 저 강론을 녹화를 하게 되면 녹화를 올리는 장소인데 그래서 거기에 미리 제가 주보를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그 밑에다 쭉 달아놓거든요. 한 번쯤은 확인할 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강론을 듣는데 이해가 하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무화과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요즘 뭐 SNS 시대에 뭐 아마 바로 검색이 나와가지고 뭐 확인도 하실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무화과라고 하는 그것이 특징이 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 4월경에 이제 그 잎이 연한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잎과 동시에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 뭐 사람 엄지손가락만한 그 열매가 이제 나오고 있던데 그거는 떫고 먹을 만한 그 무화과가 못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배고픔은 면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따먹는 거는 그 뭐 나무 주인들도 다 그냥 뭐 용납되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에 이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거라도 있을까 해가지고 좀 따먹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게. 근데 그것이 한 5월, 6월 달 가야 그 초실이 전부 떨어지고 다른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여름에 맺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수확을 갖다 해가지고 식용이 가능한 무화과가 되는 겁니다. 그 무화과는 너무나 우리들한테 맛있는 그 과일 아닙니까, 그게. 근데 처음에 나오는 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화과 나무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가 있으니까 3, 4월경이고 잎사귀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초실을 갖다 따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고 겉이 나와야 될 초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직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것도 뭐 조금 기다리면 나오겠죠.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연 보고도 이 이야기 잘 하십니다.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뭐 지키냐 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러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킨단 말이에요.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연은 지킬 수가 있어 그 말씀을 듣고 있나요? 이런 것도 협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오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인본주의적인 의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그걸 행위의 어떤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 그것까지도 부정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제자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요게 이제 우리 마가가 어떤 문학적 그 기법을 쓴 거죠. 거기서 뭐 기성정결 딱 나와버리면 금방 알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건만 소개를 해놓고는 장면이 바뀌어버려요. 장면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얘기 다 잊어버려요. 제자들이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15절로부터 19절까지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제 아니 뭐 메시아라고 소문한 그 어떤 젊은 청년이 들어오더니 성전을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니까 너무 상을 뒤집었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그냥 말씀을 선언을 갖다 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성경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를 뭐 시편 27편 4절이란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가나안 삶이 이 성전의 역사와 변화와 이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모세에 의해 가지고 성막 지었던 성전을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아주 휘황찬란한 성전으로 지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 유감스럽게도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권을 잊어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네들 통치하는 하나님이 자기네를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치욕적인 사건입니까? 그래가지고 7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 솔로몬이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김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자마다 여기를 보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걸 기억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기도를 갖다 해요.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해가지고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성전 세우는 일이에요. 성전 세우는 일. 그 성전 세우는 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신약 성경 그 자기네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2배, 그때 얼마나 성전이 초라했으면 그거를 2배나 크게끔 확장을 했어요. 헤롯이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이 기능적인 걸로만 이해를 하고 제자들조차도 그걸 자랑을 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모습이. 그러니까 주님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자랑하다 하니까 예수님이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다 하죠.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성경적인 근거 가지고 권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오금이 저리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9절 그들이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예수님은 이제 성 밖에 나와가지고 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녘에 다시 이제 오시고 그러는데 20절로부터 26절 보시게 되면 무화과 나무로 권세를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야기한 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 성전 지나가는 길목에 그게 있었으니까 그들이 보니까 뿌리채 마른 것을 봤어요. 그냥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냥 팩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 안 믿나요? 근데 믿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구체성이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약속을 했고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야.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뭔데? 예수님 믿는 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뭔데? 몰라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면 살아가야죠. 사랑이 뭔데? 몰라요. 그럼 뭘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성이 없이. 그게 소위 구원파의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지어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가책을 안 느껴도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구원판 논리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보다 더 주님 앞에 욕을 갖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강심장이냐고요 그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다 이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일까요? 뭐야 이게? 천지개벽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대로 만약에 이 땅이 다 불타가지고 없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제 말세가 다 왔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주님 오셨으니 우리 이렇게 정말 온 세상을 불러 심판하다 해주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기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갖다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앞에 문장하고 연결되어지는 문장입니까? 이걸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연결이 돼야 이것이 그냥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같은 대상에게 하셨던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24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받은 줄로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속사건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대속사건으로만이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성도들의 이 관계가 이제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11장에 우리 이 승기의 신분은 어떤 신분으로부터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담에게는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 망하게 했어요. 그 아담에게 주어졌던 은혜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셔야만이 이 구속사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구속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고 그 사람들 보고 이거 직접적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걸 이룰 거야. 그냥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면 우리 죄를 또 사해 주신다고요? 그걸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에다 악을 품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들어줘요. 너희들이 구하고도 얻지 못하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죄 중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거기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 또 예배 드리는 거고 처음이 아니라 이제 헤어진 이후로 얼마 만입니까? 했던 그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27절로 해가지고 우리 26절까지 한쪽 바로 1번 내용까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어려운 시절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네, 자비로우신